오늘 33번째 시간이고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입니다. 거기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상을 얘기합니다. 1절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지배하였다 그랬어요. 20살에 왕이 돼서 16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쭉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남왕국 유다는 편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계속 공격당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일어나고 반역을 당하고, 그래서 아하스가 1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완전 이 남왕국 유다는요 경랑입니다. 경랑. 완전히 태풍 불어서 배가 막 뒤집히는 것처럼 그런 경랑 속에서 살았다. 이 통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자, 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5절.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 5절. 시작.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로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여기 보면 5절 말씀에도요,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와서 유다를 쳤죠. 그 다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와서 쳤죠.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 끝나자마자 또 베가가 와가지고 군인들 12만 명을 다 죽였어요. 7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이스와 총리 대신 엘기에나를 죽였다. 이게 내란이라는 게 내란. 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군부의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계속 침공해오죠. 내부적으로는 분란, 쿠데타가 일어나죠. 예,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쳐가지고 완전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중요한 거는 다 빼서 다 가져갔어요. 11절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17절. 시작. 거기도 보면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재산을 사로잡아 갔다.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 18절 시작.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기록된 것이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 에돔, 베가 와가지고 계속 이 나라를 치고, 아니 사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네. 이렇게 길게 된 나라 중에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북은 이스라엘이고 망했고 아래는 남인데 조그매요. 남한보다 더 적다고요. 우리나라에 남한의 그냥 도 몇 개 합친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유다를 그렇게 짓밟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거 다 뺏어가 버리고요. 이게 참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요단과는 완전 180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자, 그러면 왜 유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 우연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연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왜 이렇게 그렇게 나라가 아하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경랑 속에 빠졌나? 1절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지배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을 제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요랑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그 다음에 5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예요. Therefore 1절, 2절, 3절, 4절 쭉 말씀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결과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5절 이하가 그래도 됐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아하스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왕이 무슨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정치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대통령이 실수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정치 잘못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크게 보면 그 후에 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유다가 왜 이렇게 경랑 속에 빠졌나?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내외적으로 안으로는 그냥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그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와서 그 나라를 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사람들 수십만 명을 다 죽이고. 왜 그러냐? 그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나라에 붙이셨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너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며 내가 이 세상 통치자인 걸 또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무지한 유다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더냐?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도 잘 되더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그런데도 잘 되더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아하스를 통해서 참 우리가 깊은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일들은요 다 헛수고입니다. 아하스가 사실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가 괜히 아무나 왕기였겠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아하스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 사람이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바탕이 어느 정도 돼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 밤부터 낮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경험과 그의 지식과 계획이 모든 게 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경영하고 경영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계획입니다. plan.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걸음을 인도한단 말은 잘 되고 안 되고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겁니다.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사는데. 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다 그렇게 잘 살지 근데 안 돼, 그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바로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28장 20절 보세요. 28장 20절 그리고 21절로 갑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지금 국가적인 원조를 도와달라고, 원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디글랏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아하스를 더 군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못할 것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5개인데 하나님이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10%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어쩌면 100%로 더 높일 수도 있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사예요. 헛사.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우리가 뭐 미래를 봅니까? 예언을 합니까? 투시를 합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 알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보면 아 저거는 분명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얼마 전에 누구 한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기도 중에 그분을 소개해드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하나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의외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저에게 말씀하면서 갔어요. 이렇게 보고 목사가 이렇게 보고 아 저분은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사람을 붙이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붙여드리면 그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인간인 목사도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자꾸 붙여주고 싶어요. 제 주변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사업하는 분도 있고, 뭐 작은 사업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붙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붙여드려요. 그럼 거기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원줄기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요,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조공도 바치고 가서 막 손도 베기 그랬다고요. 근데 와가지고는 오히려 반대로 이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괴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거기 보면 5절, 6절, 19절에 보면요, 그 유다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까운 좋은 외교적인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아하스 왕을 멀리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5절 아까 읽었죠? 또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6절입니다.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배반하게 만들어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멀리 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멀리 하신다. 이상해요. 그게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만일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여러분과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났어. 그러면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부분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거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배반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19절 말씀도 그런 거죠.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 그게 만남의 축복이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황금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친구, 주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믿음이 깨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은 이게 가치관이 틀려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항상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복을 받도록 어디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믿음이 이전보다 더 경건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부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잘못된 사람 만나면요, 회사도 망하고요, 직장도 망하고 신앙도 다 까먹고 버립니다. 사람 버립니다. 부인들이, 아내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또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사람 잘못 만나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건데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건 생활을 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교회도 가보면요, 은혜로운 교회는 점점 은혜로워요. 은혜로운 사람들 자꾸 막 모여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니까,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영이 살겠구나, 내가 이 교회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게 온다고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어느 교회 딱 갔는데 이 교회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이니까 맨날 아파트값 올린 얘기만 하고 이거 영적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 발을 빼고 갑니다. 얼른 갑니다. 그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마지막 때 일어나요. 정말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동풍 한번 불으니까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한 방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500대 1000대는 왜 못 파냐고요. 아멘.
다른 분들은 지금 500대, 1000대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우리 손참모님이 자동차 딜러예요. 딜러. 외국에 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데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하스가 참 무지하다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모든 일이 참 풀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브레이크 잡은 하나님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거기 보세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엉뚱한 길로 터갔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22절 보세요. 자, 22절. 여기가 아하스 왕의 무지함입니다. 22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요.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얼마 좋을까요?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였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권고하면 권고할수록 더 악으로 더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말단입니다. 인간의 죄악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막 나가요, 막 나가. 막 나가는 겁니다. 잘못될 때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더 은혜를 주실 텐데 이 아하스는요, 권고할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영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요,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더라고. 한나 보시라고, 한나가 분인나에게 막 그렇게 막 당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웬만한 사람은 막 나갈 건데 막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다가 나중에 정말 멋진 아들 하나 낳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잖아요.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게 하시고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이게 잘 되는 날에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그랬다고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권고한 날에는 뭐가 이게 잘못됐나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생각하라. 묵상하라는 게 묵상. 영어 성경에 보면 meditate,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권고한 날에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대개 보면 믿음의 중심이 약한 사람들은 권고한 일을 만나게 되면 방황합니다. 막 방황. 어떤 분이 그 집사님인데 술을 잔뜩 먹고 왔어요. 근데 내가, 아니 집사님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어찌 집사님이 이러냐고. 아니 집사님 왜 소주를 마시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목사님 막 혀가 꼬부라지고, 목사님 내가 막 너무 괴로워서 술을 마셨다고. 참, 괴로워서 술을 마셨대요, 권고해서. 근데 집사님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집사님은 수렁으로도 수렁.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렁에 빠져 나오려고 막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2배, 3배로 빨리 수렁에 빠집니다. 곤고한 일을 만나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곤고에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곤고에도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랬으니까 곤고할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곤고한 그 시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고 곤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처럼 곤고할 때 타락하고 곤고할 때 하나님 멀리하고 곤고할 때 방황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